지금부터 21년 전 오늘 미시사가에 있는 조그마한 성공의 교회를 빌려서 그때는 교인이 유학생 1명, 우리 가족 그렇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모두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토론토의 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되는 교회가 있냐고 다들 개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개척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1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3파,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히브리 3파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히브리 3파처럼 아기를 낳는 산모, 또 고통받으면서 두려워서 아기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3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나라가 135년 전에 선교사가 3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축복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목표가 되는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캐나다 선교사라고 파송을 받지 못하고 몇몇 성도들, 자기가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황해도 소래 땅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1년 반 만에 순교한 윌리엄 존 맥켄지, 헬리팍스 출신이고 데라우치 대학을 나오고 그 헬리팍스에 있는 파인힐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오는 키가 한 190cm가 넘고 몸무게가 100kg이나 넘는 아주 거대한 그 윌리엄 존 맥켄지가 한국 선교의 3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윌리엄 존 맥켄지의 정신을 가지고 서구교회에 우리 동신교회 이름을 그래서 동은 이스터, 동력 동자를 쓰고요. 신은 믿을 신자, 페이스를 써서 옛날에 그들이 우리에게 3파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줬는데 우리 동신교회가 여기서 3파 역할을 하면서 서구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주는 그런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트 페이스라는 그 이름과 윌리엄 존 맥켄지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 21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1년 동안의 동신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 토론토에 200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이미 있었던 교회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리되어 나와서 생긴 교회 말고 말입니다.
순수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교회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참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히브리 산파 십부하와 부하는 지금 말하면 바로가 세운 왕립 의료원의 간혹 과장들입니다.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찾아가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건 굉장한 명령이잖아요. 만약에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을 빼앗기거나 생계가 곤란해지고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위협이지요. 또 왕의 명령을 듣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산파들입니다. 산파가 가서 아기를 죽였다면 누가 더 이상 그 산파에게 아기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말 위험스러운 그의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산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로 바로 왕이 그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저절로 그 축복을 다 임하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십부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것을 나를 멸망시키고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미리 도망했거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직업을 유지하려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 배울 때 가서 남자를 죽이는 그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받는 거 보면 그게 위험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도로 인하여서 빨리 배가 가는 거거든요. 파도가 없고 잔잔하면 평화롭고 좋긴 하지만 배가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오직 자기의 동력의 힘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주저앉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다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걸 기억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헤쳐나갔잖아요.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런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요, 역사적인 과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럴 때 보면 말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위기가 함께 겹쳤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나도 관리가 될 수 없고 부유하게 될 수 없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 때, 또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벨론의 재상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올 때 형들이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위기가 다가와도 이걸 내 힘으로 생각하고 이걸 바로의 명령에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부하가 부하가 하는 게 뭐예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뜻을 정합니까?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 산파들이 이런 뜻을 정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굉장한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쩌다가 기회를 잡았어요. 한 14살쯤 되었을까? 많은 바벨론 귀족들과 똑똑한 소년들을 제끼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시험에 뽑힌 거예요. 근데 딱 뽑아놓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뭘 먹이는가 하면 왕의 명령으로 떨어진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지만이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은 율법에, 자기가 섬기는 레위기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자니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음식을 먹지 말자니 모처럼 잡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내가 이거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러나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 환관장에게 용기 있게 찾아가서 이건 내가 안 먹던 음식입니다. 열흘간만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하고 내가 평소에 먹던 채소와 나물과 물을 먹고 내가 이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좋은지 판단해 보시고, 우리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고 우리 체력이 훈련 받는데 그들보다 뒤떨어지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예.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 남자 아이를 죽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역사한다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과 그 술과 기름진 포도주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제상으로 만들어준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위기가 아니고 애굽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줄 알고 뜻을 딱 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산파로 만들어주는 것은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왕의 명령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나 세상의 그런 유혹 앞에 타협하고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꾀로 살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위험을 그걸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 주시는 그 기회로 사로잡지 못하고 그 위기 속에 빠져버리던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면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십부하가 부하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살려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데는 두 가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삶을 사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환경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의 장난, 바로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가 아니고 결국 그게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십부하와 부하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두 가지 기초, 교회의 기둥, 산파의 원래의 그 사명의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느낀 필링이 있습니다. 디모데 이놈이 내가 디모데와 함께 일하면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디모데는 다른 신앙인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뿌리, 산파가 오늘 갖고 있는 두 가지 뿌리, 이 산파의 자격 조건 두 가지를 디모데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디모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동신교회를 세우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신교회의 목표가 뭐냐? 동신교회의 뿌리와 동신교회의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정신이요, 인격이에요. 청결한 양심.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정말 외부적인 공경으로부터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거룩함이 깨어지면 망합니다. 디모데가 온유하고 리더십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디모데 안에 있는 가장 큰 재산과 능력, 모든 분열된 교회를 살리고 모든 약한 교회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전체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의인 10명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다 거룩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사명을 다 감당하라, 깨끗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되게 청결한 양심인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청결하고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거는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 뿌리 자체가 썩은 거잖아요. 디모데가 살아서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고 오늘 십부하가 부하가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산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그 명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이, 거룩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짓밟았습니까? 그걸 왕이라고 또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생기지 않아요. 환경에 타협하려고 하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내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청결한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거룩함이에요.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사명되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면 청결한 양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난리를 치더요. 결혼하면 교회 안 나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교회 그렇게 봉사하면서도요, 조그마한 시험이 있으면 시험 받아버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오늘 디모데 안에 그거는 내 욕심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고 욕심 많은 믿음이죠. 그거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의 방법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저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낼 수가 없죠.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 뿌리가 있어요. 외할머니로부터 쌓여온 그 기도, 어머니로부터 쌓여온 그 뿌리 깊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가뭄 속에서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깊은 영성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날 죽인다고 해도, 히브리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살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 당할 때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윤동주라는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래서 신학문을 배우려고 일본에 가서 또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다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정말 시체 해부용으로 비참하게 죽어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가 서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거죠, 윤동주가. 잎새 이는 바람 같으면은요, 정말 얕은 바람입니다. 그 얕은 바람. 청결한 양심이 있으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한계 앞에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윤동주가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가 쓴 시집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예요. 그는 참 고통스럽고 암울한 역사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늘과 별과 바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했어요. 조국의 독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살려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못해서 망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로 왕의 명령 앞에 굴복되어서 그렇게 쓰러져야 합니까? 십부하가 부하가 청결한 양심만 갖고 있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왕의 역사가 보다 더 크고 바로 왕의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 지금은 잠시 애굽의 노예로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민족이 애굽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의 근원이다. 그걸 믿고 말입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바라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따집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기응변으로 너 왜 죽였느냐? 왜 남자아이를 왜 안 죽이고 왜 살렸느냐? 바로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하고 다릅디다. 사실 노예들이 더 노예들은요, 아기를 잘 낳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은 아주 난산을 하고요. 아기 배웠을 때도 똑같이 뛰어다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요, 노예들은 아기를 굉장히 잘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이 산파들이 고민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도착해서 아기가 안 낳았으면 내가 아기를 죽여야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고를 치르는 그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요, 벌써 아기를 낳은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노예들은 아기를 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왜? 왕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고 취조를 받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네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냥 내 힘으로, 내 부여함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를 입어요. 참 이상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참 크고 좋은 것 같은데 보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참 어렵고 안 되고 부족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해요.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데 같은데 돼요. 모든 것이 우리 기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남았어요.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십부하가 부하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거짓없이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산파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만약에 산파가 죽이려고 마음먹고 또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했더라면 누가,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산파도 우리가 도운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다 번져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 예.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복을 주시면서 히브리 백성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가 은혜롭고요, 평안하면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요, 교회가 시끄럽고요, 영적으로 이 기도의 문이 막히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안 돼요. 우리 하는 기업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됩니다. 지난 21년 동안 동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싸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이 교회에 평강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맛보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참, 교회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사명을 가지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음에 충실할 때 한국 민족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복음의 문이 막히고 기도 응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영적인 사명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복은요 시온에서 받는 거. 시온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전, 특별히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에 젖어지고 잠들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참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십부와 부하가 한 일이 정말 작은 일,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왕성하게 자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십부와 부하가 산파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크게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산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보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고 자꾸 다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내 마음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네 가슴 속의 명철은 누가 준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지혜와 명철,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여전히 더합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봐도 바로는 더 난리를 띄어요. 이제는 산파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모든 히브리 남자들이 나오면 법으로 나일강에 빠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나잖아요. 더 위기가 앞으로 더 닥칩니다. 그러나 십부와 부하, 생명을 살리는 산파는요,
이 바로왕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흥황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그 기업은, 그 자녀들은 더 잘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것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상처로 누가 나에게 정말 한 대 때리면 이쪽까지 좀 때리라고. 예.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고. 예. 이게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네가 아무리 날 미워해봐라, 난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한 것은 칼과 총으로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불의한 재판이 불의하다고 재심을 하고 항소심을 해서 빌라도를 죽이고 대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야, 때가 돼야 회개하지요. 때가 돼야 잘못했다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하고 미워했으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제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심판하고 말입니다. 악으로서 악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 줌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3파의 사명은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더욱 심판이 더 가. 그러면은 네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원수 위에 머리가 숯불이 되어서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원수를 잘 해줄 때 원수 위에 머리에 숯불이 올라와서 원수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산파의 사명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악으로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더 두려워하면서 선으로서 악을.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다윗이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든지, 사울이 악해요. 사울은 죽여야 돼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가문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죽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살 때만이 모든 교회가 다 망해도, 모든 산파들이 다 망하고, 모든 포로된 사람들이 다 망해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엘리야 시대 때도 내가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업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먹고 살려는 내 기업이 아니요, 이게 내가 세운 내 교회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그 약한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선포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십부화와 부활하는 산파를 불러서 그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겸손하게 온전하게 성취한 이 히브리 산파들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자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과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